할렐루야. 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가볍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땡큐 이렇게 가볍게 하는 그런 감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감사가 있냐면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는 감사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제가 제 감사 생활을 돌아보니까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버릇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깊이부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첫 수확을 거둠으로써 감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의 교회가 부패하여서 종교개혁을 그렇게 일으켰는데 영국의 종교개혁은 다른 유럽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영국은 헨리 8세라는 왕이 이혼을 하고 싶은데 카톨릭은 이혼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영국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 아니고 왕이다. 영국 국교회라고 하죠. 왕이다. 헨리 8세가 교회의 머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조금 미진하였습니다. 형식은 다 카톨릭을 따랐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청교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종교개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은 아주 정말 말씀대로 종교개혁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조금 핍박하기도 하고 과격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가지고 이 믿음의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몇 명이 떠났느냐 찾아보니까 102명이 떠났습니다. 102명이 떠나면서 미국에 도착해서 그들이 첫 수확을 거둘 때까지 절반이 죽었습니다. 배 타고 오면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그리고 추위로 죽고 그리고 낯선 땅에 오니까 풍토병으로 죽고 절반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치렀는데 첫 수확을 받아들고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그 절기를 지킨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에 처음으로 가서 수확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땅도 모르고 그 땅에서 무엇을 지어야 될지도 모르고 원주민들이 도와줘서 겨우 첫 수확을 거뒀는데 근데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절반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찾아서 왔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땅에서 추위와 배고픔으로 우리가 너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지만은 그들은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린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상대적으로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 가면 특히 많이 감사합니다. 병원 가면 다 환자지 않습니까?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도 입원하지 않고 이렇게 다닐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가 조금 이렇게 팔이 하나 없거나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하나님 그래도 저는 감사하지요. 우리가 특히 요즘 이렇게 팔다리가 사지가 다 없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래도 팔다리가 다 있으니까 감사하지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감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팔다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제가 어릴 때에 텔레비를 보는데 텔레비에 아프리카에 불쌍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지 아프리카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감사하지. 아프리카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감사하다 보면 늘 감사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니까 내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네. 뭐 이런 감사가 잘못된 감사는 아닙니다. 감사하지요. 우리가 팔, 다리가 다 붙어 있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다 감사한 감사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감사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렸습니다. 물론 교만한 마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것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감사할 때에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인 그런 감사에 머물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박국서를 보시면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가 우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없고 그리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뭐가 없고 하지만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는 연결되지 않습니까?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유와 재산이 없다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16절을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내장이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처럼 내 입술이 떨리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지금 상황입니까?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니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박국서를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하박국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살펴보시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하박국이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보니까 저 권력이 있고 돈 있고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잘 따르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 악한 사람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 칠 것이다. 결국에는 의인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벌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 바벨론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이 유대에 있는 그러한 부정과 불의들을 벌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엉망이지만은, 악하지만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악한 저 이방인들, 바벨론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벌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장 3절에 보시면, 걱정 마라. 내가 그들도 결국엔 이용을 하고 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리라. 잠잠하라. 인내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 4절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어렵고 힘들고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의롭게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라고 그렇게 시작했지만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기뻐하며 감사로 끝을 내는 것이 하박국서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감사하고 기뻐할 때에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주변의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은 불신앙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감사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결국에 3장 마지막 부분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6절을 읽었지만은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육체적으로 그런 떨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내장까지, 창자까지도 떨렸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처럼 그렇게 떨리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그날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무화과가 없고 포도가 없고 감람열매가 없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런 거 없어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무화과가 그들의 식량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프실 때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식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포도 그냥 과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포도는 음료수였습니다. 마실 것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감람열매, 우린 감람열매를 잘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나라에서 이 올리브라는 것은 단순한 올리브 열매가 아니라 이것은 빛을 내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조명기구였습니다. 또한 약이었습니다. 화장품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운 사람들을 세울 때에 붓는 그러한 안수식에 사용되는 그런 용품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생활용품이었습니다. 밭의 식물들은 그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외양간의 짐승들은 그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했으며 또한 재산이었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었고 자기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어찌 보면 자가용이었고 한 번씩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냉장고가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 먹으려고 하니까 통장에 잔액도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마실 물도 없는 것입니다. 전기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보일러에 기름이 없습니다. 아파도 약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생존을 위한 그런 의식주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이 힘든 상황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외부의 그런 침입들도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시까시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런 성경을 보시면 시까시 그러나 얼마나 위대한 그런 고백입니까? 그러나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상황과 주변과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감사는 어디서 옵니까? 물질에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옵니까? 하나님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성공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장에 쌓여져 가는 잔액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쌓여져 가는 것입니까? 나의 기쁨과 감사는 내 가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외모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남들이 갖지 못한 그것을 내가 소유함으로써 기쁨과 감사가 오는 것입니까? 나의 감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오는 그런 상대적인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 다 없어도 환경과 나의 지금 형편과 그런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상관없이 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감사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슴에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친 산악을 힘차게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거친 고난이 있어도 능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극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힘이 됩니까? 물질의 힘입니까? 건강의 힘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잘 자랄 내 아이가 나의 힘입니까? 나의 과거의 경력들이 힘입니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나의 힘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를 하고 학교에서 후배를 만났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32개월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배를 보니까 그 후배는 군대를 면제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사지가 멀쩡한 거예요.
건강하고 별로 아픈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군대를 면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후배에게 너는 어떻게 해서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저는 뭐 어디가 안 좋아서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받았습니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잠깐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군대를 32개월 다녀온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냐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배가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거는 선배님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에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군대 면제를 받은 저 친구하고 비교를 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은 건가? 저주를 받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이 아니라 그 면제를 받은 친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32개월을 했지만은 이렇게 또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인 감사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나의 아내 된 자매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닐 그런 고난이 없겠느냐. 나와 바나바는 우리가 천막을 만들면서 우리가 돈을 벌어가면서 선교를 하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돈을 후원받으면서 선교할 그런 고난이 없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저 베드로는요 결혼해가지고 다니는데요. 나도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은 후원금을 많이 받으면서 선교하는데 나도 일 안 하고 후원받으면서 선교만 하고 싶습니다. 비교하면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고난은 있지만은 내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족하다, 충분하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였던 그러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도 내가 정말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만 해도 우리가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주변 사람들을 볼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불행해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 비교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제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2015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